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수많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걸 1장부터 10장까지 구구절절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믿음은 보여지는 거래요. 믿음은 증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 믿음이 보여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고, 또 보여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혼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증인은요 혼자 숨지 않아요. 증인은요 나타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사람들 만나면 야, 그 드라마 재밌대더라, 재밌다. 어디 좋은 곳을 다녀와도 야, 거기 너무 좋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있잖아. 여러분, 좋은 곳, 내가 느끼기에 특별하고 새로운 곳을 만나면 사람은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맛집이 왜 맛집이 되나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그 맛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는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종교는요, 나의 기복, 나에게 복, 내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채우고 누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좋은 것들을 좀 담아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는 게 종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진짜 믿음으로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전 세계 어디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한국 교회밖에 없고 한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년 전, 200년 전 이 조선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습관이 우리 민족 습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새벽에 비나이다 하는 거랑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만족, 내 욕심, 나의 편안함, 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으니까 아 지금 내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까지 해서 끝나고 마는 건 여러분 그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교회가 동국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남산에 올라가요. 남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분 동국대학교 안에 절이 큰 게 있어요. 그럼 남산에 내려오다가 절이 보여요, 안에. 이 추운 날에도요 문을 열어놓고요 몇 명이서요 108배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그것도 대학생들이. 거기 대학교니까.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열심이다. 새벽 하루 매일 같이 나와서 108배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계속 그 모습을 봐요. 정말 열심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열심히 예수 믿는 열심히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믿음이 주어져서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 열심으로 가자면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됩니다. 이단에 이슬람 이런 데에 그 열심히 막 하루에 3번 자리 깔고 막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어디라 할지 공항 이런 데 다 요즘에는 이슬람 기도원 두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제 11장의 그 정의를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의 바닥.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모든 것들의 본질, 바닥이다,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실제. 믿음은 결국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2절 말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런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으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데 삶으로 감당해내는 자리를 말해요. 그게 바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머리까지 담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특별한 것은 약속들이 아직도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특별한 것들, 특별한 마음을 소유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남 믿지 않으면 맨날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가야겠죠. 저 믿지 못하겠어, 저거. 믿지 못하면 나가도 막 전화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무증 걸리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집 나와서도 아내 자꾸 믿음이 안 가니까 자꾸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하고 있는지 어디 갔는지.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 서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려요? 믿음이 좋다는 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막 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다시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믿으신데 왜 이렇게 흔들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만 돼도 애들이 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아이가 교회에 어떤 새로운 형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형이 막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때 이제 어린 나이죠. 초등학교 때니까. 얘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야. 형, 나 건드리면 이게 못 나와. 그때 그 형이 갑자기 좀 약간 말을 해도,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신하는 사람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과학은 늘 한계가 있어. 과학은 꼭 뭐랑 만나야 되고, 뭐랑 변형돼야 되고, 뭐랑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모든 것이
뭐 파생돼서 빅뱅 막 이제 뭐 빅뱅 이론이라 해서 막 뭐가 파괴가 되고 폭발이 돼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뭐 단층을 이루고 거기서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다. 뭐냐면 나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의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 강하고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 이분은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조금 안 좋으면 막 죽을 것 같다가, 조금 좋으면 막 다 이룬 것 같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불안하시죠? 사람 관계도요, 사람이 여상하게 가야 그 사람이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도 마찬가지죠. 막 좋을 때 막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고 막 기분 안 좋을 때 막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거래처 거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인물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4절이죠. 믿음으로 가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분명히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뭐 고기가 아니니까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처음 것들을 이렇게 정성 것들이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아요? 그 존재를 받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제물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다음. 먼저 뭘 받아요?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내어 바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자의 첫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가족이 볼 때, 주변이 볼 때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증거를 내니? 나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니를 받으시지, 그 다음에 드려지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이 삶이 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 허무해. 왜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키워보니까 자식 낳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허무해. 아벨 이름이라니 허무하다는 의미거든요. 첫째 낳고 보니까 그 자식 이거 뭐 표현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가인이 얼마나 못됐길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산 제물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리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내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막 남을 험뜯고 비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래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고요.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경험해봐야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요, 죽지 않고 옮겨졌대요. 왜 옮겨졌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죽음이 없어요. 어떤 편이에요? 아우 죽겠다. 아우 짜증난다. 아우 힘들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재벌이요 3,000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해서 떨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다 재벌이거든요. 내가 뭘 입었던 이건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없으니까 무슨 상황이 되든 다 죽겠어. 왜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도 죽음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니까,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죽겠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 자기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받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제 하루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사셨어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상황에서 욱해버려가지고는 자기의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자리보다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까? 왜 옆에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잘 준비하고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그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를 찾으면 상을 주십니다. 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 변화시키면 누군가가 상처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아파야 되는데, 시험 보는 오늘 고3애가 하나님, 제가 보니까 400등 나올 것 같은데 저 인생을 바꿔서 200등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면 200등 안에는 201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얻게 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은 걸 구해야죠. 하나님이 무슨 억지 쓰는 대장입니까? 하나님 저거 주시옵소서. 그거 좀 다른 사람 뺏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제가 이걸 얻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걸 취했을 때 그건 내가 취하면 안 되니까 이거 취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다른 자녀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내 것만 막 달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지니 램프도 아니고 다 여러분 것만 들어주면 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것만 다 들어주면 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라는 걸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 뭐냐? 야, 홍수로 내가 여기 밀 거다. 저 산 위에 방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너 미쳤구나.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냐? 구역구역.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가 단 한마디에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120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매일 하루의 삶이 뭐예요? 미친 거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의 가족을 구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배울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신앙공동체에 같이 합니까? 왜 신앙공동체 서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막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순모임을 통해서요, 다른 분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미리 걸어온 길이야. 나로 네 마음 다 그런 거야. 근데 힘내라. 그 시간 금방 지나간다. 내가 그렇게 살아냈었어. 너도 살 수 있어. 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오셨겠어요? 거기 있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넉넉하게, 세상 사람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당황해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제가 오늘 새벽에 지금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가 밤새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험이거든요. 밤을 새더라고요. 와, 잠 많은 애가.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 올 초부터 제 아이가 공부하는 걸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예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해달라면 하고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는 그래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보려고 하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네.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야, 너 목사 딸인데 여기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가야 된다는데 딴 데 잘못 가면 어떡하냐. 막 이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좀 약간 이렇게 압박을 좀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 초에 제가 기도하면 작정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한 가지만, 교회만 잘 나와. 신앙생활 잘하면 아빠 아무것도 뭐라 안 할게. 교회 잘 나오고 잘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아. 교회 지금 영상도 다 저희 딸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것도 여유 있게 주는 게 아니라 전날 밤에 막 금요일 날, 야, 내일까지 만들어. 토요일 날 밤에 주고 막 다음날 만들어 내거든요. 그냥 이러면 됐다 했는데, 오늘 나오는데 공부를 계속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냥 그래 한번 머리 쓰다듬고 나왔어요. 그 믿음이 하는 거지 사람이 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은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세요. 신앙이요, 신념과 종교의 선배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가 되라고 우리 부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을 살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 삶이 저게 아닌 거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며 견디며 웃으며 감당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선진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삶의 자리가 우리를 가득 메우고 채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종교가 아닙니까, 주님? 이거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지치고 분을 내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어디에서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일 수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가족과 자녀에게 믿음에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연말로 다가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자회를 해요. 이제 미얀마와 탄자니아의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여전도의 바자회 진행하는데, 교회 행사가 이제 점점점 이제 많아질수록 행사가 되지 않고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즐겁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즐거움으로 바자회가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수익이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좋은 행사로 마무리할 수